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권세가 내 인생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인데 지금 이게 A4 용지로 6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하고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기쁩니다. 이번 주에 절반만 설교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시면 오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출애굽기 4장에 대해서 밑에 우리의 선포 밑에 짧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극심한 학대와 고통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지목한 모세는 말조차 어눌한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1번에 10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작정하셨어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셨죠.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살인 겁니다. 지금도 80은 그래도 어른 대우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80이면 살아있는 게 희귀한 거예요. 근데 나이 80입니다. 그리고 몸은 많이 지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생활을 많이 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언어를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잊어버린다는 게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 한국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들 보면서 가장 재밌는 건, 필리핀 선교사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한 10년, 15년 있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해요. 이게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따갈로를 배우기 싫어해요. 필리핀 선교사들이. 따갈로, 왜냐하면 따갈로가 전체 영어가 아니고 필리핀 언어가 아니고, 따갈로를 쓰지만 어디 가면 일루카노, 어디 가면 깐까나, 어디 가면 시바노 뭐 이런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따갈로를 쓰지 않고 그냥 영어를 쓰려고 그러고, 영어를 쓰는 게 좀 더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한 10년쯤 있으면 영어가 안 늘어요. 필리핀은 영어를 쓸 때 이게 이렇게, 미국은 현재 완료 진행형 이런 걸 막 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고급스러워요. 필리핀은 막 쓰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은 그냥 무조건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막 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하면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서 이 영어 쓰면 미국에도 막 상처받아요. 막 하니까.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면 영어는 늘지 않고, 왜냐면 막 쓰는 영어만 늘고 영어는 늘지 않고 한국어는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놀라운 게만 따갈로가 들어와요. 꾸야, 뭐 빠라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외국 생활 좀 하다 보면 우리 언어인데, 어렸을 때 기어다니면서 배웠던 언어인데도
언어가 어눌하고 단어가 잘 기억 안 나고 어려운 단어는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다고. 양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면서 말도 많이 까먹은 거예요. 그런 모세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하라. 너를 통해서 내가 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 같은 거예요. 고대 건동에서 최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에 나는 혼자야. 그래봤자 아들 둘이고. 그럼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300만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외교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잘해서 구슬러서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어가 짧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내 나이 80이고 그리고 내가 사실 걷는 것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언어도 안 됩니다. 겨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작은 1번에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욥기 9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굉장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누구도 비교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다른 종교가 신을 믿어요. 불교도 자기 신이 있고 이슬람도 자기 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이 없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귀신이고 뭐가 없어 그게 아니고 있어요. 그들이 신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신이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 자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가치 없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오만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신이라도 잡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우리를 다 공격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그럼 최고라는 거 증명해봐. 우리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 몸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 하나님이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근데 작은 이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 형태가 있는데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밑에요. 첫 번째 믿음의 형태는 신앙 고백과 달리 모든 일의 반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제가 그 밑에를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형태는 신앙 고백처럼 모든 일의 반응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살 때는 이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는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모세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그러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근데 하나님 저 말 못하는데요. 얘야, 내가 전지전능 하나님 아니냐?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넌 가. 가면 내가 구해줄게. 그러니까 넌 가. 하나님, 근데 제가 잘 말을 못하고 혀가 뻣뻣해요. 1부 때도 분위기가 이랬어요. 뭔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 네가 나이가 80인 것도 알고 네가 혀가 뻣뻣하는 것도 알고 네가 말 잘 못하는 것도 알아.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구할 거야. 내가. 시작을 전지전능한 내가 시작한 거야. 너는 그냥 가면 너는 너 일하고 나는 내 일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올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나를 믿고 가.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잠깐만 가서 내가 말해.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80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뭐 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러면서 전부 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널 축복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어떻게든 뭘 하시겠지. 이렇게 믿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잠깐만 내가 배운 게 이 모양인데 내 성격이 이런데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이건데 내가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똑똑하고 대한민국은 특히 많이 가르쳐서 문맹률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모세 같이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저기는 군대가 있고 나는 혼자야. 그리고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어차피 군대와 군대로 싸우지 못하니까 말로 해야 될 거야. 내가 말을 한다고 이게 듣겠어? 그리고 말을 하려면 정말 말 주변에 좋아야 되는데 이 언어를 한 거 갖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로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지금 자기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 근거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나한테서 시작을 해요. 나한테서 시작하면 희망이 없고 우리가 믿는 저 전지전능 하나님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뭘 하실까? 저분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원래 부족해. 나는 원래 약해. 그런데 저분이 하시면 하시는 거야. 저분이 뭘 할까? 여기서부터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편 3장 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3장 7절 시작. 우리 성경은 참 멋있습니다. 문학적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런데 제가 밑에 영어로 왜 붙여놨냐면 이게 사실은 명령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세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모든 원수의 뺨을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주여 치시옵소서.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적을 꺾을 수 없고 나는 적을 이길 수 없어.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꺾으세요. 당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명령을 하세요? 명령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시작하셨으면 당신이 하셔야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분에서 시작하시는 거고, 저분의 능력을 믿고 저분의 능력을 쓰는 것이고, 저분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계산이 되고 논리가 되니까 자꾸 나를 보는 거지. 나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 중에 목회하다가 목회를 그만두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이 그분은 인격적으로 안 된 사람이야,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요, 정말 괜찮고 양심이 굉장히 고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하다가 어느 날 목사의직을 내려놓고 그냥 장사하시고 숨겨요. 자기가 목사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일하세요. 그리고 선비같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선비 같았다, 이런 강직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히려 나 원래 부족해, 나는. 이분은 목회를 하는데 너무 꼿꼿하고 대쪽 같은 사람이 그만둬요. 제 후배들도 그렇게 그만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인격이 고매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저하고 비교하면 제가 볼 때 그 사람 고매해요. 제 후배인데도 저건 선배 같다. 근데 목회 그만뒀다고요. 왜 그만두냐 보면 너무 고매한 사람이니까 자기 얘기 자꾸 찾아. 자기가 뭐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나 같은 게 뭘 목회를 하는가, 나 같은 게 뭐, 나는 목회 이렇게 가더라고. 저도 괴롭죠.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괴로울 때 많습니다. 제 그릇의 작음과 지혜의 부족함, 막 괴로워요.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갈등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하나님, 내가 계속 목사로 전도사일 때 정말 내가 목사가 돼야겠습니까? 내가 강도사가 돼야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예요. 네가 잘나서 내가 널 부른 게 아니고 네가 어떤 놈인지 내가 알아. 내가 너희 아버지도 알고 너희 할아버지도 알고 네가 모르는 너희 조상도 알아. 너희 유전자를 알고 너희 성분을 알아. 그런데 내가 널 불렀어. 그러면 이스라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일을 할 거야. 네가 도망가고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하면 내가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를 목사가 되는 걸 네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 이렇게 가지 말고, 너를 부른 나를 자꾸 보고 살아. 얘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너무 괜찮은 사람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신변을 다 정리하고 제대로 믿을 때 되면 나가겠습니다, 이런다고. 그러면 신변은 10년이 돼도 정리가 안 돼. 왜냐하면 지금 믿음의 근거를 자꾸 나에게 찾는 거예요. 내가 정리 다 하고 내가 이렇게 자를 거 자르고 딱 이렇게 해서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근거를 찾으면 안 되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아. 근데 불렀어요. 모세처럼 80인 줄 알아. 네 나이가 80인 줄 알아. 내가 모르고 불렀겠니? 네가 말이 어느 하는 거 알아. 내가 모르고 불렀겠니? 모세는 또 나중에 욱하잖아요. 네가 욱하는 줄 알아. 내가 모르고 불렀겠니? 내한테도 그러더라고. 네가 박현욱이잖아. 욱하는 거 알아.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주님 알고 불렀어. 그러니까 저분에게서 시작을 하면 버틸 수가 있는데, 내가 못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니까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들, 너무 도덕적인 사람들, 너무 성실한 사람은 자꾸 자기한테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너무 괴롭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왜 어떻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안다니까. 얘야, 알아.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불렀는데 안 돼요, 못해요. 제가 옛날에 국민보험공단 뭐 하여튼간 뭐 어디에 그 대리였던 분이 있는데, 제 한해 선배예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입사원을 뽑았대요. 뽑았는데 야, 이거 좀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신입사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거 안 됩니다, 이러더래요.
이 선배가요, 열이 확 올라오더래. 야, 내가 너부터 시작해서 내가 대리가 됐어. 그러니까 부장이 볼 땐 대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입사원에 비하면 이 사람이 대리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거 다 거치고 대리가 됐어. 야, 내가 안 해봤겠어? 시키면 해.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해보지도 않고 신입사원에 안 돼요. 그건 틀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쪽 입장에서는 자기도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런 뭐 이딴 게 다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해라. 하나님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내가 다 한다니까 해. 하나님 그거는 뭐 하나님. 야, 내가 하나님이야. 해 좀.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 얼마나 화나겠어요. 누가 몰라? 다 한다니까. 그럼 내가 너보다 못하다는 거야? 여기 유원필이라는 사람이 쓴 그 남편에 대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남편은 김해 공병학교에서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되었다. 소장 즉 투스타는 육군의 공병병과에서 제일 높은 지위다.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세상의 처세술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과 정직으로 행군한 남편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다. 도저히 진급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령에서 대령으로 특진해 모두를 놀라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남편을 최고의 위치로 높여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남편은 부대를 옮길 때마다 5개 교회를 개축하고 교회가 없는 부대에는 예배당을 건축했다. 군목이 없는 교회를 돌며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사병들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 부흥 집회를 기획하고 신회를 조직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역할 때까지 군복음화에 전력 질주했다. 1년의 헌신은 자신의 군 생활 경험에 기인하고 있다. 최전방에서 사병할 때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떨며 괴로웠던 순간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다. 서울대학교 생물학과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해 교수가 되는 꿈에 부풀었으나 개강 6개월 만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과 더불어 학업이 중단되고 최전방으로 강제 징집되었다. 꿈에 부푼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보지도 못한 채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앞뒤로 폭탄이 떨어지고 시체가 널브러진 곳에서 적군에게 총을 겨누며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무수한 전우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처하자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다고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살던 불신자 청년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른 이름은 뜻밖에도 하나님이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다. 눈부시게 밝은 빛을 내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 너무 놀란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날의 뜨거운 감동은 그 길로 부대 안에 있는 교회로 찾아가도록 이끌었다. 교회에서는 군목과 사병 몇몇이 성단 트리를 만들고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가본 교회였다. 군목 앞에서 남편은 세례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고 전쟁으로 수선할 때라 별다른 순서 없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날 남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잠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환상을 본 감동과 세례를 받은 감격이 진정되지 않아서였다. 그날 이후로 죽음의 공포가 분신처럼 따라다녔으나 이전처럼 두렵지는 않았다고 한다. 죽을 만큼 괴로웠던 전시 상황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극복했다고 고백했다. 시체가 하도 많이 밟고 다녀야 하는 전쟁터에서 함께 배치된 전우들이 모두 죽고 유일하게 혼자만 살아남은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였다. 이 남편분 이야기를 할 때 이 남편분이 나중에 일본 선교사로 헌신해서 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전쟁터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빛으로 이렇게 쫙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이게 그 병으로 갔다가 나와서 나중에 장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장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기대,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나에게 믿음을 찾고 나에게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근거를 찾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그리고
굳게 붙드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밑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안 될 사람 같아요. 제가 젊은 날 날카로운 목회자로 있으면서 젊었을 때는 다 좀 까칠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잘못했던 건 자꾸 이 사람을 봤던 것 같아요. 아유, 저 집사는 안 되겠어. 저 집사는 고생 좀 해야겠어. 하여튼 하는 짓이나 성격을 보면 고생해야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집에 애 보면서 아휴, 어떻게 엄마 아빠 유전자 중에서 나쁜 것만 골라 닮아서 얘는 진짜 넌 진짜 인생 어렵게 살겠다. 너는 참 힘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 고백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생활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봐야죠. 교인들 중에 이 집사를 볼 때 이 집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러면 말을 할 때 이 사람과 이 집사와 이 아이에서 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이 아이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 집사는 참 성질도 안 좋고 고생 많이 하겠어. 하여튼 연단 많이 받아야 돼. 그래도 저 사람 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누가 뱉을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안에 부모 중에 누구 하나가 애를 보면서 어쩌다가 저런 게 우리 집안에 태어났나. 참 저 성격에 고생 많이 하겠어. 이럴 때 집안에 부모든 누구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저 아이의 하나님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아이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젊었을 때 고생을 하든 수고를 하든 연단을 겪든 하나님이 잘 다듬어서 마침내 복을 주실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듣고 말면 안 되고 뱉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뱉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목사니까 옛날에는 미국 교회 뭐 이런 거 분석하고 다녔거든요. 교회를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했던 실수가 있죠. 저 교회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오래된 사람들이 아주 그냥 텃세 부리고 저 교회는 끝났어. 없어져야 돼. 저런 교회는 없는 게 나아. 이렇게 우리가 뱉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소문 듣고 저 교회 때문에 하여튼 전도가 안 돼. 저런 교회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우리도 꼴떡이에요. 진짜 시끄러워. 저 교회는 지금 몇 년째 지금 싸움 박질 난다고 하여튼 정말 어려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 상황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집사님, 집사님 말이 다 맞아. 저 교회 진짜 정신없는 교회 맞아. 그런데 저 교회도 저 정신없는 교회도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포기할 것 같아? 주님은 절대 자기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 전지전능 하나님은 저 분란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악이 성행할 때 꺾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악이 성행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우리만 보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데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저분을 보고 아이 이야기를 하든 내 사업장 이야기를 하든 교회 이야기를 하든 누군가가 이 부분에서 무슨 소리야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 지금 제가 했던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할 것 같아. 이건 제가 교회를 분석을 할 때 저 교회는 굉장히 안 좋아.
구성원들이 너무 안 좋고 텃세를 부리고 그 다음에 알력들이 있어서 저 교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제가 참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분석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제 친구 목사, 나이가 제보다 한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친구인데, 제 친구 목사거든. 목사님, 예수님이 피 흘리에 사신 자기 교회를 포기할 것 같아? 아, 그럼 진작 말을 하던가. 그러니까 다 뱉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를 확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갑자기 나는 요만해지고 여기는 키도 작거든요. 요만한데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분을 보고 이분의 시각을 가지고 이분이 선택한 걸 보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것만 보고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는가,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바꾸셔야 됩니다. 입술을. 그러니까 아버지들 중에 믿음 없는 아버지는 더 심할 거고, 그 다음에 자식들 중에 누가 하나 뛰어나면 반드시 그런다고요. 우리 첫째는 괜찮은데 우리 둘째는 아우 저건 정말 저건 진짜 저 밥이나 먹고 살겠어, 이렇게 툭 뱉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제 막 하면 싸우게 되겠죠. 근데 분명하게 언젠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아이고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꺾이면 안 됩니다. 그 밑에 3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과거의 상처가 마음속에 깊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상대적 열등감에 깊이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상대적 열등감 때문에 현재의 삶을 망치도록 놓아두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6장 12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가라 이랬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제가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그리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줘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시도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혀가 둔하고 입술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깊은 열등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저는 원래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저는 원래 아버지한테 무시당해서 그래요. 저는 원래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처럼 이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평생을 화초처럼 물주고 자라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게 너무 예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 예뻐요. 특히 성가대 가운 입고 있으면 너무 예뻐요 이랬다고. 아유 목사님 고마워 이러면 될 거잖아요. 인사를 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외모 갖고 칭찬하는 거 진짜 싫어요 이러고. 참. 내가 나중에 미안하다 그랬어요. 집사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품을 갖고 칭찬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렇죠? 아니 내한테 그렇게 인상 쓴 게 성품이 좋겠어? 그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요, 마음에 이게 하나님 믿고 은혜도 있는데 이게 치유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아유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얼굴 보니까 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면 될 텐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그럼 제가 그동안은 환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여러분 뭐 다시 태어난 일이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면 목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거 왜 그럴까? 그가 가진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깊은 속에서 뭐 하면 저는 혀가 둔하다고요, 저는 말을 못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크리스티 김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재밌습니다. 한 번은 체격이 건장한 어떤 남자 집사님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턱 벌어지고 키도 얼마나 큰지 운동선수 출신이 아닐까 생각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체격도 그렇게 크고 40을 넘긴 중년의 집사님이 울적한 마음, 얼굴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아이도 둘이나 되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칭찬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한테서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하루는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받았습니다. 신이 나서 시험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께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100점을 받아왔어요. 보세요. 그러면서 내심 아버지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시험지를 받아보고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시험이 너무 쉬웠구나. 시험이 쉬우니까 내가 100점을 받지. 또 몇 명이나 100점 받았니? 그러시고는 한 번도 와, 너 애썼다, 수고했다, 참 잘했다 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을 향해 너 잘했다 이러지 않으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야, 너 수고했다 이러지 않으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겨집니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 주님이라고 해도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아픔이 하도 커서 아버지란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칭찬의 말 한마디를 안 해주던 그 육신의 아버지, 자기에게 일말의 애정 표현을 안 했던 그 아버지를 집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아픔의 껍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아픔의 엉어리가 자리 잡은 사람은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향한 장래의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받으려 하는데 마음의 엉어리가 큰 돌덩이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이런 아픔이 돌덩이처럼 가로막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참 예쁘게 잘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올라오면 때로는 교회에서 어느 순간인가 조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안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커요. 아픔이.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들어가는 이것에 대한 극복을 할 수 있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도 사랑하고 신뢰했던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중직들에게 받은 아픈 일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멈추어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한테 큰 상처를 받고 믿었던 목사님한테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항상 뭐 할 때 집사님 이제 교회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제가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상처받은지 아세요? 제가 옛날 교회에요 정말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되실 때가 됐는데 장로님, 목사님 저요 장로하면 지긋지긋해요. 하여튼 교회는 장로들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절대 장로하지 마. 그럼 장로님 안 할 거야?
교회에 장로님 필요하잖아요. 기둥들이. 그럼 안 할 거야? 저한테 절대 그런 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들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걸 원해요. 나는 네가 극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그걸 넘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 멈춰서 모든 일 뭐라면 제가 옛날에요 여전도 회장했어요. 어우 지긋지긋해. 다시는 내 교회 일 안 해요. 목사님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요 정말 속 상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 근데 성도들 중에 누가 막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죠. 나보다 상처 많이 받았겠어. 나는 동기도 목사고 선배도 목사고 후배도 목사고 나는요 목사들한테 상처 지긋지긋하게 받았습니다. 교수도 다 목사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극복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저는 장로님들에 대한 특별한 좀 존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란 교회의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했고 제가 생각하니까 이제 아마 장로님들끼리는 부족한 게 있었겠죠. 그런데 어린 제 나이 때는 뭐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존경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장로님들에서는 좀 아직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그 바깥에서 오는 분들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게 있었는데 처음 이제 전도사로 이제 부임해서 갔죠. 예수 믿은 지 뭐 몇 년 안 되고 빨리 신학을 했고 전도사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신학만 했지 성품이 안 다듬어졌어요. 근데 이제 가자마자 교회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풀타임 전임 전도사니까 새벽 촬영해야지 그랬어요. 새벽 촬영해야죠. 그리고 이제 새벽 촬영을 도는데 그 장로님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하신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이제 이사를 오시면서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장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을. 근데 장로님이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는데 새벽에 가면 시계를 들고 다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오늘 2분 늦었네 이러고 타시고 오늘은 5분 늦었네 이렇게 타세요. 그리고 항상 운전하면 바로 옆에 딱 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타시는 거지. 그래서 저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열심히 달려서 5분 일찍 딱 와서 기다린 거죠. 이거 안 하려고. 근데 장로님이 일찌감치 와서 딱 계셨던 거죠. 5분 일찍 왔네? 엄청 밟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막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왜 존경받을 자리에 서서 저렇게 키도 크고 멋있는데 저러실까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새벽 촬영 운전을 딱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긴장이 되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이제 젊은 전도사니까 깨끗하고 싶잖아요. 신호등이 새벽인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니까 딱 썼어요. 장로님이 저는 빨간불인데 가세요. 빨간불 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예 그러고 하면 될 텐데 젊으니까 까칠하니까 그때 장님 빨간불입니다. 전 목사 될 사람입니다. 가! 갔죠. 근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리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을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이 딱 지나가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그분이 딱 지나가니까 보기 싫으니까 꺾었다가 차를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더 밉죠. 볼 때마다 이제 그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저분하고 내가 그러니까 저분을 내가 들이받고 교회를 그만둬? 막 이런 생각만 해요. 내가 길을 한번 들여? 젊은 전도사가? 막 이러면서 전도사 철없을 땐 그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예요.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고 네가 어리고 여기가 나이가 많아도 여기는 성도다. 성도다. 너는 목회자고. 이거 오해하지 말고요. 너희 둘은 길이 다르다. 너는 어려도 교회에서는 어른이 돼야 되고 성도는 장로님이든 뭐든, 장로님, 미안합니다. 장로든 뭐든 성도는 양떼로 사는 것이다.
목회자가 아니잖아. 너는 목회자잖아. 그러면 너보다 30살이 많든 뭐든 너는 여기를 끌어안고 품어야 된다. 그래야 목사가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떡하겠어요? 안아야 될 거니까. 안아지냐고. 나보다 30살 많은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안아야겠냐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요, 이 장로님이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충성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근데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군인인데 꼬장꼬장한 사람인데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이분이 극복을 못한 거죠. 까칠한 게 나타나서 뭐 하면 착 목사들이 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그렇게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는데 놀라운 게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안 밉더라고요. 드디어 아니 그냥 내 혼자 사는 그리고 이제 넘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교회는 성장은 이 장애물을 넘는 거잖아요. 장로님을 넘으면 교회가 다 끝난 줄 알았죠. 나는 권사님에 비하면 장로님들 미안합니다. 장로님들은 조적지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세 발을 피고 권사님들 센 분 셉니다. 장로님들은 순한 양입니다. 제가요 교회 새벽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이 안산이었고 IMF가 오니까 이사를 못 왔어요. 집이 안 나가니까 안산 시화공단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먹고 자면서 일주일 동안 운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하루 쉬니까 그때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주말 부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옆에 주택을 샀어요. 그 주택에서 저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밥도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하루에 4시간을 못 자거든요. 연달아서 3시간 뭐 이렇게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선 이런 거 고등어 이렇게 튀겨놓고 뭐 이래도 못 먹는 거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했는데 여름이었는가 봐요. 그 여름에 여전도 회원들이 제가 있던 거기서 모임을 했죠. 모임을 하다 보니 선반 위에 뭐가 있는데 생선이야. 근데 생선이 난 있는지도 몰랐어. 일주일 내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벌레가 생겨서 구더기가까지 나. 그러면 권사님쯤 되면 우리 전도사님이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음식을 차릴 때 이런 권사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이 권사님이요 지금도 이름 기억난다 하면 잠깐 고소달 거예요. 그분이요 재직했대. 아니 그냥 여자들끼리 그러면 되잖아. 재직했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손들 때면 전도사님 거기에 구더기가 나왔습니다. 청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것도 누가 그걸 또 쪼로 저한테 와서 구더기 나왔다며 이렇게. 내가 오늘 제가요 제가 참 못됐어요. 그 재직회 다 끝나고 회의 더 끝날 때 누가 그 전에 전해줬으니까 제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 권사님 죽이고 나도 죽는다. 전 교인 앞에서 사람을 떡을 만든대. 내가 그때 또 한참 근데 왜냐면 회의가 길더라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사람은요 열받았을 때 해야지 사고를 치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삭히잖아. 이렇게 빨리 사고를 쳐야 돼. 그러면서 아까님 그 장로님처럼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내가 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딱 나왔는데 제가 권사님 내 이야기 했다며요. 그러면서 권사님 뭐 이러더라고. 지금 애교가 먹히겠어? 그런데 그냥 넘어가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참 감사했죠. 원래 제가 어려서 이렇게 성정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텐데 묵혀하는 게 있어요. 지금 거의 없어져도. 그런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장로님 넘어가고 권사님 넘어가면 모든 시험은 담임 목사님한테 걸리면 걱정하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한테 상처를 받으면요 오해든 진실이든 하여튼간에 그든 받으면요 이거 극복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 이러는데 그 말씀이 들리겠냐고. 더 웃긴 건 목사님 정말 나빠 이러는데 옆에서 은혜 받고 막 운다? 그럼 우는 것도 미워.
네가 지금 분별 내겠으면 이런 생각 들은 막.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런 게 있었죠. 제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유명한데 내가 가까이 대하면서 그 인격을 보면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전 이게 하나님 저한테 그랬다고 믿습니다. 아들아, 시골에 어떤 농부가 있는데 아들이 10명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학교도 한 번도 못 보내고 그냥 그렇게 살아서 걔들은 시골 무지렁이로 자랐다. 농사 짓고 말도 막 하고 거칠게 하고 그러다가 5째, 6째쯤 되면서 집안이 풀려서 8째쯤 되는 건 이제 서울도 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 나오고 또 예쁘고 부잣집 딸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이 한 10명쯤 되는 자식들이 명절에 다 모였는데 첫째가 술 한잔 먹고 뭐 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막 엉뚱한 소리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막 형이라고 막 할 때 8째가 탁 일어나서 형 무슨 짓이냐고 지금 말 같은 소리를 좀 하라고 마누라 보기 창피하고 애들 보기 창피하다고 못 배우고 그래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아우 진짜 내가 지금 민망해서 내가 진짜 집에 오기 싫다고. 그럴 때 아버지가 보면서 그 큰 놈 못난 짓 하는 것도 속이 상하지만 8째 하는 말이 다 봤는데 진짜 8째가 밉다. 왜냐하면 네 형은 못 배웠잖아. 그렇게 자랐잖아. 그래서 못난 짓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옆에서 어쨌든 농사 짓고 가정 이루고 니들 공부시킬 때 그래도 농사 지어서 어떻게든 도와줘. 저것도 많이 배웠으면 좋을 텐데 못 배워서 내가 참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못난 짓 할 때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게 집안을 위해서. 그런데 그 혜택 다 받아서 8째 니들은 다 좋은 데 가서 서울 가서 좋은 직장 갖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오히려 찢어진다. 8째가 말 같지 않는 형이 그렇게 해도 일어서서 우리 형이 그래도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데 형 수고했다고 그리고 형을 도닥이고 그렇게 품어주면 아버지가 8째가 얼마나 고맙겠냐. 동생은 형이 무조건 동생 품고 동생이 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운 놈을 품는 거지. 여유 있는 놈을 품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꼭 네가 8째야 새끼야 뭐 이런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좀 욕했지. 뭐 그런 것 같더라고.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 선배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가난하게 자랐고 가난하게 자라니까 하나님밖에 붙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었고 근데 놀랍게 은혜가 와서 교회가 커져버렸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돈을 만지고 뭐 국회의원들도 와서 인사하고 시장도 와서 인사하고 자기들 높아진 줄 알고 그러면서 막 판단할 수 없는 걸 함부로 판단하고 끼지 않을 자리에 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속상한 거지. 못난 것들 왜 그냥 성도 보살피고 그렇게 살지 왜. 그런데 제가 젊은 애들 당신들 정치를 아세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할 때 목사가 이게 목사예요 이럴 때 네 말 다 맞는데 나는 너도 너무 밉다.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끌어안았죠. 그리고 이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인사할 때 목사님 저 목사님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그때 큰아들 요만했는데 손을 들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목사님 많이 사랑합니다. 아주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따졌을 때 아부하는 놈의 새끼 간사한 놈 지금까지 욕하다가 배신자 뭐 이렇게 하나님 그러는 거 어떡하겠어. 잘 통과했죠. 그 다음은요 담임 목사 사모님은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사모 미안한데 오늘 일부 설교하고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자기도 조짐이 보일 수 있대. 담임 목사 사모님은
교회도 지켜야 되고 자기 남편도 지켜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자기 남편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전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분 저한테 전화해서 화날 때 전화해서 15분 동안 쉬지 않고 욕하시면요, 듣다가 목 놓으시. 근데 그걸 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길 원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멈췄어요.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저는요 장로 싫습니다. 교회 목사님 권사요? 저한테 권사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여튼 전 권사들한테 받은 상처가 말도 못해요.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평생 애기로 살 거냐고. 넘어야지. 당신이 넘어야지. 하나님 넘으라고 준 110m 허들에 넘으라고 준 허들에 자꾸 걸려 넘어지면서 허들 칩다 그러면 못 뛰는 거잖아요. 품어야지. 끌어안는 거 어렵습니다. 끌어안아야지. 근데요, 그래도 교회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뭐 수요일에 한 번 보면 되지만 그 밑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들도 사랑하고 신뢰했던 가족 구성원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일가 친척들에게 받은 아픈 일 때문에 더 이상 가족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교인들은 이제 끌어안아야 될 게 내 남편이면, 끌어안아야 될 게 내 부인이면, 끌어안아야 될 게 내 아들이면, 품어도 얼마나 더 품어야 되고, 봐줘도 얼마나 더 봐줘야 이게 끝이 날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내가 20년을 품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품어야겠습니까? 내가 사람인데 희망이 안 보이는데. 어떤 분들이 제 방에 와서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계속 1시간 동안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희망이 안 보여. 근데 오늘 말씀이, 이 사람을 보면 희망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저분이 뭔가 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시든 우리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저분이 뭔가 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집안에 장가오고 시집오게 하셨으면 그래도 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뭔가 하지 않을까. 제가 그 밑에요, 의사에게 병에 대해서 숨기면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기면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래요? 시작. 여러분이 품다 안 될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 더는 못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